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청지기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일본의 동경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을 어떤 조직에, 큰 조직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런 풍조가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이 공무원 철밥통을 포기하고 노량진에서 공무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고 몇 개의 알바를 통해서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알바몬닷컴에서 알바 체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직업에 기천이 없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열심히 사는 것이라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 어떤 조직에 매이고 싶지 않은 젊은이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일을 배워서 자기 사업을 조만간 해나가면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불황 속에서 구인난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는 불황인데도 인력난으로 이민청 신설을 법무부에서는 서두르고 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사람이 300만이나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속 성장 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본주의 우리에서 오늘날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뭐냐면 서울에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어디 갈 수가 없고 돈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돈 때문에 웃고 우는 그런 세상입니다. 젊은 세대는 돈 때문에 알바를 몇 개씩이나 하고 그야말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오늘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저축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나가는데 이바지해라.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 하에서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온 것이냐? 이 17세기 이전만 해도 대체로 봉건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산업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정착이 돼서 오늘날 수정 자본주의 이런 믹스드된 그러한 자본주의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칼빈주의가 와서 바로 뚝딱 하루아침에 자본주의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아담 스미드가 북부론을 1776년에 저서로 내서 바로 자본주의가 뚝딱 생겨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그 시대가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성숙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태동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제 하에서는, 중세 봉건제 하에서는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중상주의 때는 스페인이 전 유럽을 호령하고 중남미에서 금, 은을 마구 가져가던 약탈 경제 그런 시대에서는 중상주의라고 해서 호호무역주의 하에서 어떻게든지 금, 은을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왕실과 귀족들이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국부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농업이 국가의 부다, 토지가 바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그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기관차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고 1776년 전후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그 위그노들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위스 이런 쪽으로 가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그 기계 공업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분업에 의한 생산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 노동에서 국가의 부가 창출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그때부터 경제적인 철학에서 경제가 독립해서 경제적인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 그 아담 스미드는 뭐냐면은 아담 스미드는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 경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가의 부가 형성이 된다. 그 국가의 부는 그러니까 이 중상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런 어떤 부라는 것은 국민이 그 향유하는 소비하는 그러한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또 소비재 제품의 총량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시장 경제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자유가 있는 자유롭게 그 직업을 선택하고 또 자기가 공장을 돌리고 싶으면 그것을 해서 선택을 해서 그 사업을 하든지 해서 또 그 사업을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이 자본주의 이것이 국부가 창출되고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스미드가 나오기 전에 이 노동 가치설,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한 이른바 노동 가치설은 중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자는 받지 말라 하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대부 이자는 영어로 해라. 또 로크가 나와가지고 영국에서 모든 부는 노동에서 나온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담 스미드가 나와서 이제 체계적으로 국부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리카도가 나와서 또 노동 가치설을 이야기하고 칼 막스가 나와가지고 1800년도에 이 사람이 노동 가치설에 의한 이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국부론 이것을 한 3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읽고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비판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영국과 미국의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칼 막스는 그런 것을 그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그러한 참상을 도저히 그냥 보아넘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독일 태생인데 프랑스 가가지고 엥겔스를 만나고 그 이후에 자유를 찾아서 체포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거의 한 15년간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프랑스에서 기도하다가 엥겔스와 기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혁명은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드의 국부론을 어떻게든지 비판하려고 거기서 많은 경제적인 용어를 읽으면서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 이 자본론이 되겠습니다. 이 칼 막스는 그러니까 6명의 자녀 가운데 3명이 굶어 죽고 이 엥겔스가 돈을 보내줘서 그것도 근근히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굶어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저술 활동에 몰두한 결과 이 자본론이 나왔는데 그 자본론에서 보면은 아담 스미스와 똑같은 노동 가치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상품의 가치는 노동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노동의 시간에 의해서 투입된 노동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데 거기서 잉여 가치설을 주장을 해냈습니다. 뭐냐니까 이 아담 스미스는 그 국부의 원천이 이 노동 가치설인데 그 노동은 누구의 노동이냐면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노동의 가치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 칼 막스는 그 노동이 오로지 노동자의 노동만 진정한 노동이다. 자본가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이윤만 창출해가지고 노동자의 몫을 착취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본론의
핵심 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는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가 망하지는 않고 이 칼 막스의 이러한 이론을 절충을 해서 이 자본주의가 더욱더 수정 자본주의로 해서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오히려 망하게 되고 실험을 해서 70년 만에 망하고 지구상에 현재 남아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은 뭐 형태만 공산주의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칼 막스의 이런 자본론에 의한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부르주아지를 굉장히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르주아지는 벌써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공장주나 회사의 중소기업 사장, 대기업 사장,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사장이면은 일을 종업원보다 가장 많이 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2~3시간 자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칼 막스는 그런 사람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기업의 CEO도 불출주야 노력해서 회사를 일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칼 막스의 그런 노동 잉여 가치설, 착취설 이런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자본주의가 지금 수령 자본주의로 해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자본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은 바로 공산주의가 되거나 사회주의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발전의 동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완전히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됐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장 경제가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이것이 그 원동력이 됐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독점, 또 정부가 해야 할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 국방이라든지 도시가스, 수도가스, 뭐 이런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자유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많은 우리 교계에 있는 분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종교 개혁 1517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거기서 루터에 의한 루터가 말하는 그 소명의식, 직업의 기준이 없고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그러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칼빈의 칼빈주의 정신, 그 청교도 칼빈주의와 청교도에 이르는 그러한 청부 사상 그런 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검소하게 또 전략해서 그 노동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그 전략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많이 이윤을 남겨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와 청교도 정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러한 청지기 정신, 거기에 서로 맞닿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그런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만이 있어가지고서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 스미드 이전에 많은 이런 토양 뭐냐니까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러한 자본주의의 어떤 토양이 형성된 것이 결정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말한 이 시장경제를 말한 이 아담 스미드는 도덕감정론에서 그 이기심이 바로 이 국부론에서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그 인간이 가진 도덕적 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관찰자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인간은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분은 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그 내면에는 공정한 관찰자가 있어가지고 보편적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스스로 규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온 것처럼 그 지키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교회가 앞장서서 지켜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자본주의가 악마적으로 흐르지 않고 제대로 흘러간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이 돈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많은 부분을 기부금으로 내서 굶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지구촌 그런 사랑의 정신이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진정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관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독일에서 태어난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1864년에 태어난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독일이 후진국인데 독일에 비해서 영국과 미국이 산업화로 선진 국가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가 이것을 탐구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산업화로 선진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이면에 영국, 미국의 부르주아지의 자본주의가 탁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탁월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부르주아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독일은 루터파의 프로테스탄트가 있었지만 부르주아의 그 역량이 무능했다. 그런데 영국은 퓨리탄,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퓨리탄이 프로테스탄트로서 아주 유능한 그러한 시민 부르주아지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뛰어난 인간들이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데 막스가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 개신교도와 윤리가 이 성공을 하게 하더라 하는 것을 사회경제적으로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프랑스가 중세에는 상당히 선진국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칼빈의 종교개혁이 나왔지만은 칼빈과 더불어서 위그노들이 100만 정도 있었는데 그 위그노들이 엘리자베스가 핍박을 받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으로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기기관을 만들고 섬유 방직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다.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 시계산업도 그랬고 그래서 이 개신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주의가 거기서는 발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가 이 종교개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이 칼빈의 소명의식 그리고 칼빈의 이런 청부사상, 소명의식 이런 것을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더욱 자본주의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좀 더 그러면은 교회와 이 자본주의를 조금 더 관련을 시켜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12, 13세기에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의 대가인데 이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도입해서 이 직업과 또 부를 창출하는 이런 직업을 신학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말해왔고 루트의 직업의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70년 만에 이런
잘 살게 된 이런 토양에는 기독교 개신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그것을 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4대 선진국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40년도에는 세계 4대 선진국이 돼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인데, 그 이면에는 한국의 개신교가 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투철한 이런 개신교가 1200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앞날은 밝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기복 정신에만 함몰이 되어 가지고는 이러한 국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개혁과 또 정치 발전,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키는 선두 그룹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